부탁드립니다. 에베소서 강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시고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자, 이게 앞에 있는 문맥하고 연결시켜서 우리가 문맥을 이해할 수 있죠. 이방인 출신 유대인과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이 갈등을 겪고 있었죠. 그것을 해결하는 방식을 주기 위해서 에베소서가 쓰여졌고, 근데 단지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 바울은 이번 기회에 총체적으로 복음을 총체적으로 설명해서 온 우주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것이 복음이다. 그리고 예수의 피가 원수와 같은 자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막힌 담으로 표현합니다. 담을 허문다, 이렇게 했죠. 근데 그 담을 허문다는 것을 또 어떻게 말합니까? 율법을 폐했다. 율법 폐지로는 잘못입니다. 율법 폐지로는 잘못이고, 율법의 기능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수단으로 쓰여지는 것을 폐지하신 거죠. 율법은 기능이 그러나 남아있는 기능은 뭐냐? 율법을 통해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율법을 통해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깨닫게 해주는,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율법을 폐했다는 말은 유대인들이 말하는 아까 말씀드린 음식법, 절기법, 할례 같은 그런 거 가지고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너 음식 안 가려 먹네? 너 절기 안 지키네? 너 봐봐, 할례 받았어 안 받았어? 대중 목욕탕 가서 너 아니네, 이렇게 하는 거, 그거 없앴다 이 말이에요. 그거 없애니까 먹는 음식이 달라도 절기를 다 안 지켜도 할례를 안 받았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친다. 이 세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율법의 문자적인 것에 뛰어넘어서 사랑의 이중 계명과 선교의 명령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들었다. 십자가. 이 십자가는 죄사함만이 아니라 다시 나오죠. 십자가는 어떤 거다? 여기서 정확히 나오죠. 화평, 화목. 이게 십자가 역할이다. 또 원수된 것으로 허무는 것도 십자가예요. 내가 십자가를 죄사함 받은 보혈로만 생각하고 원수가 그대로 있다. 용서 못한 사람이 있다. 만나지 않으려고 하는,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어떤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 난 십자가를 모르는 거죠. 먼 데 있는 너희는 17절에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고, 가까운 데 있는 이들은 유대인들이죠. 다 평안을 전하는 거죠. 자, 정리해서 보면 복음 안에서의 통일성을 강조합니다. 통일성이 에베소서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고 그랬죠. 둘로 하나를 만든다. 맡긴 담을 허문다. 두 사람을 한 사람으로 만든다. 그리고 이방인과 유대인을 평안을 줘서 가까이 오게 한다. 이 평안은 히브리어로 샬롬, 헬라어로 에이레네입니다. 의로운 왕의 완벽한 통치가 가져오는 충만한 상태. 전쟁을 단지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너무나 평안한 기쁨이 있는 그런 상태를 그리스도께서 이미 가져오셨고, 그 효력은 그분의 재림으로 인해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유대인과 그 이방인이 서로 나뉘어져가 싸우지 말아라. 교회 안에서 하나가 돼야 온 세상이 그리스도로 인해 통일이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만 아니라 이 성령이 강조가 됐잖아요. 한 성령 안에서라는 표현으로. 그래서 성령을 방언 정도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성령은 먼저 주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고, 이 문맥에서 보면 하나가 되게 엮어주는 것이 성령입니다. 우리가 자신에게 적용해 본다면 오랫동안 대화를 하지 않는 사람은 없는가? 가까이 하면 자꾸 부딪히게 되니까 우리가 그에게 좀 더 가까이 가야 한다는 거죠. 도저히 저 사람과는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할 수 없을 것이다, 없겠다고 여기는 사람은 없는지, 나하고 기질이 맞는 사람하고 같이 지내는 것도 복음의 총체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스스로 질문해 봐야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일과 사역이 아닙니다. 일과 사역 전에 하나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일과 사역의 목표도 하나됨에 있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하나됨과 통일성이 에베소서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고, 그러한 하나됨을 이루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다. 이거를 지속적으로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서 22절에도 계속 반복되죠. 노란색 하이라이트 안에 보면 그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네, 그리스도 안에서 다 똑같은 표현입니다. 성령도 예수의 영으로 쳐서 다 어디 안에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교회를 뭘로 비유를 하느냐? 건축물로 비유를 합니다. 건축이 아니라 건축물로. 근데 이걸 그 예배당 짓기가 아니라는 거죠. 뭐냐면 관계 빌더,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구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구원의 공동체성. 지금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 묵상하시는 분들은 절기에 대해서 묵상하시잖아요. 절기란 뭐냐? 공동체가 함께 삶의 기쁨을 나누고 공동체가 함께 구원의 기쁨을 나누는 것이 그것이 절기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런 절기는 지키지 않지만 절기의 정신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공동체가 삶과 구원의 기쁨을 나눠 가야 되는데 그게 그런 관계를 빌드업해 가는 거를 여기서는 하나의 건물을 짓는 걸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옛날 시대에 예수님 당시 건물을 지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모퉁이 돌이에요. 모퉁이 돌. 모퉁이 돌을 제대로 박고 땅속에 꽉 박아놨느냐에 따라서 이 모퉁이 돌을 통하여서 이 벽이 서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연결이 되고 지붕도 얹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모퉁이 돌의 역할을 하는 이 사각형이면 네 곳이 있겠죠. 그 모퉁이 돌을 누구로 표현하느냐? 예수로 표현하는 거죠. 예수. 예수가 건물의 그 모퉁이 돌이 된다는 그것은 앞에서 이제까지 강조한 엔크리스토입니다. 예수 안에 거한다. 건물도 모퉁이 돌 위에 세워지듯이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보면 이제는 너희가 외인도 아니다. 나그네도 아니다. 왜냐하면 한 건물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소외된 자가 없이 건물의 한 일부가 돼야 되는데 건물에 뭐 벽돌도 있고 창문도 있고 출입문도 있고 바닥도 있고 기둥도 있고 종탑도 있죠. 서로 다르지만 모두가 필요한 것이 교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가 강조하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통일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성은 어떻게 해야 만들어지는 거냐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통일성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다양성을 전제해야만 되는 거예요. 언뜻 보기에는 통일성과 다양성은 반대 같아요. 그래서 군대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려면 사복을 다 벗기고 군복을 입히잖아요. 헤어스타일도 다 무시하고 빡빡 깎아버리잖아요. 그래야지 그 개체성이 없어지고 명령이 순종한다. 그러니까 통일성과 다양성은 반대 같은데 군대는 그럴지 모르는데 그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교회의 통일성은 오히려 다양성이 전제가 돼야 돼요. 창문이 없고 다 벽돌로만 지으면 어떻게 돼요? 빛이 안 들어오잖아요. 창문만 다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통일성을 하면 무너지겠죠. 깨지겠죠. 주춧돌만 쌓으면 어떻게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건물이 존재하기 위해서 모두가 다른 요소가 있어야 되듯이 이 에베소서의 2장에서는 집으로 비유했지만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사람의 몸으로 비유했잖아요. 눈이 코더러 너는 뭐 눈이 아니다. 손이 발더러 너는 손이 아니다. 이런 말하는 것은 통일성을 오해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여기서 그 북클럽을 하는데요. 거기서 이제 그 필립 안시가 쓴 교회 나의 사랑 나의 고민인데 그 필립 안시가 그 책에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다양한 사람이 모인 교회일수록 좀 어수선해 보이지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향하는 바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인교회가 다민족 교회화 되어 가기는 어렵잖아요. 근데 우리 세대는 어렵지만 우리 다음 세대는 그렇게 돼야만 합니다. 이민 오는 인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돼요. 그 다음 세대 교육이라는 거를 단지 한인, 코리안 아메리칸, 코리안 오스트레일리안만이 아닌 뭐 같은 여러 에이지언이라든가 뭐 백인이나 네이티브까지 포함하는 다양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소외된 외인이 없는지 돌아봐야 되고 그것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편지를 쓴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 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하나됨이 더 확장되어서 우주적 통일성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그러니까 문제로 인하여서 더 큰 신학적 스펙트럼을 가르칠 수 있는 계기로 삼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소외된 사람 없는지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건축 중이다. 이게 뭐냐면 교회는 건축 중이다. 완성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완성품이 아닌 제조 중인 작품이다. 포이에마, 아까 걸작품이 그 뒤에 나오는 동사가 신적 수동태 진행형이에요. 하나님 위해서 만들어져 가고 있는
공사 중이에요. 공사 중. 그리고 누가 하신다? 주님이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3장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부터 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소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소명. 자기가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됐다. 이런 의미를 합니다. 근데 그거를 얼마나 극대화시키느냐.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다. 옛날 창조 전부터 했다. 그것이 계시다. 계시를 내가 이해해서 비밀을 내가 깨닫게 된 거다. 아까 제가 비밀 두 가지 설명드렸잖아요. 복음의 비밀이라는 하나는 이게 사탄에 대해서 비밀이 뭐냐면 십자가 죽으면 끝나게 될 줄 알았는데 십자가 구원의 우리 통로가 돼버렸다는 거고, 두 번째 복음의 비밀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부활한 예수를 부인하게 되면 될 줄 알고 이 사람들을 완전히 핍박하고 이렇게 그 예수를 증거 못하게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들이 뻥 터져가지고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 증인이 되고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나와버린 거예요. 이 하나님의 경륜이 감춰진 비밀이었는데 사탄은 거기에 매번 패배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정리해 보면 1번에 그리스도의 성육신 부활 승천이 비밀인데 유대인이 복음을 거부한 것도 비밀이고, 그래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졌고 그것은 우연이나 실패가 아니었고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시점에서는 실패였겠죠. 그 제자들이 볼 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힐 때 인생은 끝난 겁니다. 그리고 겨우 초대교회 세웠는데 그 스테반 순교하고 다 흩어져 버린 게 이것도 끝난 거예요. 우리도 목회하다 보면 이제 끝났구나. 내가 나이도 뭐 40대고 50대고 내가 여기서 목회를 얼마나 더 잘할 수 있겠는가. 이번에 실패했으니까 끝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비밀은 그렇지 않았어요. 항상. 인간의 실패가 하나님의 성공의 첫 출발점이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인생의 걸림돌처럼 보이는 게 디딤돌로 판명되는 경우가 참 많은 겁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보면요. 이거 1절부터 4절 우리는 사도 바울 대단하고 보니까 당시에 사도 바울은 얼마나 찌질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옥에 갇혀가지고. 나중에 이제 빌립보 쓸 때는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리고 맨 쫓겨다니고 두드러 맞고 다 읽어놓은 것 같으면 교회가 무너질 말랑 막 싸우고 난리가 나잖아요. 찌질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뭐 은혜의 경륜이 어쩐다 뭐 그럼 이건 뭐 아이고 진짜 옛날에 크리스찬들 잡아 놓고 죄 짓고 다니더니 예수 만났다고 미친 사람처럼 떠들다가 결국 저렇게 이상한 말을 하는구나 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우리의 삶도 우리의 목회도 우리의 가정도 그렇게 연약해 보일 수 있고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엔 크리스토 이것만 확인을 하면 우리는 실패한 자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사탄이 속은 이야기도 앞에서 다 했으니까 이거는 넘어가고요. 뭐 십자가 끝날 줄 알았더니 속죄가 됐고 유대인이 거부하면 될 줄 알았는데 이방인 교회가 세워졌고 사탄과 세상이 모르는 비밀이 복음이고 선교다. 5절과 6절에 보면 그래서 이제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과 다른 세대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이게 뭐냐면 구약 시대 때 이렇게 될 줄 몰랐다는 거죠. 근데 원래는 이사야에서 보면 이스라엘을 이방의 빛으로 썼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신내원 다닐 때 이방의 빛이라는 선교단체가 있었어요. 구약 이사야 말씀 그대로 가져가고 쓴 거거든요. 사실 구약에도 숨어는 있는데 어차피 그 사람들 몰랐다는 거예요. 이방인에게까지 복음 전해지는 거는. 그 이야기가 5절이고 그 다음에 6절에서는 그래서 결국은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상속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비밀인 거예요. 함께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됐다. 그래서 복음의 결과가 뭐냐? 이방인에 대한 복음의 결과가 상속자, 아들로서 아버지의 지위, 권세, 명예를 다 이어받는 거. 지체가 됐다.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분이 됐다. 그 다음에 약속에 참여하는 이제 언약 백성이 됐다. 하나님의 은혜 헤세드로 신분이 유지된다. 이거는 다 우리에게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 집회하면서 태극기하고 이스라엘 국기를 흔들었다고 그러는데 착각하는 거예요. 유대인이 아니고 우리는 이방인에게 적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5절, 6절 이방인에 대한 건 우리한테 적용된 건 딱 맞잖아요. 놀라운 일입니다. 이방인이 우리에게 이런 혜택이 주어졌다는 거.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시 강조합니다. 이 복음을 내가 전하는 일꾼이 되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그럽니다. 그리고 자기는 은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 너무 감사한데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 합니다. 여기에 보면 복음의 일꾼은 어떤 사람이냐? 지극히 작은 자예요. 큰 자가 아닙니다. 자,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걸 사명을 맡았어요. 근데 이거 사람이 갑자기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준비하셨던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작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콜링하실 때 사역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첫 마음을 회복하고 첫사랑을 회복할 때 본질로 돌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 나에게 주셨던 그 사명을 첫 소명의 사명을 우리가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것을 계속 되새깁니다. 여러 곳에서. 그래서 이 사역의 핵심은 뭐냐면 사도 바울의 이 선언은 뭐냐면 첫째는 소명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 부르심을 보면 담대해집니다. 사도 바울이 12절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밑에 가서 이제 보도록 하죠. 두 번째 사역의 핵심 뭐냐면 겸손입니다. 자기 연약함을 보는 거죠. 그러면 신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면 지나치게 겸손하지 말고 사람의 약점이 있더라도 지나치게 주눅들지 마라. 주님이 하신다. 이거 소명과 겸손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10절에 13절 보면요. 예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11절을 보면 곧 영원하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또 나왔죠. 엔 그리스도. 예정도 그리스도 안에서 했다라는 거죠. 예정을 지금 이제 말하는 사도 바울이 좀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좀 뻥이 심하다. 뻥은 아니에요. 사실인데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게 다메섹에서 받았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창세 전에 하셨다. 영원부터 예정하신 거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표현은 듣는 사람으로 하면 어떤 마음이 들게 합니까? 우와, 사도 바울 대단하다. 그럼 이제 목사님들도 한번 해보세요. 제가 목사가 된 건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경륜이 수천 년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고 저에게 임했습니다. 그럼 뭐 좀 더 멋있어 보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담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는 간다. 그러니까 왜 바울이 이 말을 하냐면 바울이 진짜 쭈글쭈글해져 있거든. 쭈글쭈글. 얻어맞고 배신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복음 전에서 회심한 교인들이 나중에 떠나고 나서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저 바울 가짜야 사기꾼이야 그러면 아 바울이 가짜였나 봐 사기꾼이야 막 이런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더 바울이 하나님의 자기에 대한 부르심을 소명으로 돌아가서 그걸 확신하고 담대한 확신을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예정, 이 예정 창세전에 영원부터 예정 이거를 딱 그것만 딱 글자를 파오는 거예요. 이런 거를 다 무시해버리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옛날에 구원은 정해놨으니까 지금은 그거 바꿀 수가 없어. 전도해봐야 예정 안 된 사람은 구원 못 받고 우리가 전도 안 해도 하나님 예정해 놓은 사람은 다 어차피 구원 받아라는 이상한 논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건 뭐냐? 예정론이 아니라 운명론이에요. 운명론. 운명은 컴퓨터 프로그램과 똑같아요. 하나님 비인격적이에요. 과거에 얽매여가지고 빼도 박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 못하는. 근데 시간은 피조물이에요. 하나님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정론의 중요한 것은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하나님의 인격성입니다. 그래서 예정론은 구원명부나 살생부, 지옥과의 살생부나 운명론이 아니에요. 예정론에는 인격적 상호작용이 있고 자발적 순종과 책임이 있어요. 절대 하나님의 예정에 인간의 불순종의 책임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정하셔서도 인격적 관계 속에서 이어가기 때문에 A가 순종하지 않으면 A를 버리고 B를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불순종한 A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시간이 아닌 주권이 핵심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담대함을 가졌지만 12절에 담대함을 가졌지만 13절에서 여러 환난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담대함과 확신함은 동시적입니다. 우리의 사역에는 적대 세력이 있습니다. 땅의 위정자들도 있고 그 위에 하늘의 위정자들도 있어요. 요즘에 교회를 핍박하는 정치인들도 있죠. 근데 그 위에는 누가 있다? 하늘의 위정자가 있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정치판에 이권 가지고 싸우지 말라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해야 돼요. 자,
성공하는 사역이라고 다 성공이 아니다. 실패하는 사역,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역이라고 다 실패가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엔그리스도, 우리가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환난 중에도 담대할 수 있고 확신 있게 사역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바울이 3년을 머물렀던 에베소를 떠나면 장로들하고 헤어지는 장면이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5절까지인데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이 말을 하고 사도 바울은 떠났고 이제 나중에 에베소 편지를 보낸 거죠. 감옥에서 쓴 이제 빌립보 교회 쓴 편지를 봐도 사도 바울은 이 담대함과 환난을 같이 받아들입니다.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런 사도 바울이 환난 중에도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기도로 끝냅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편지를 쓰다가 우리 1장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기도로 시작했는데 기도로 마칩니다. 교리 부분을. 자, 어떻게 기도했냐면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원래 예배라는 단어가 프로스키네오는 엎드리다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오체투지 아시죠? 두 팔꿈치와 두 무릎과 이마를 바닥에 대는 거. 뭐 이거 다른 교파에서 하는 거예요. 따라 살 필요는 없지만 그 행동이 드러내는 마음의 겸손함. 바울도 무릎 꿇는다는 말을 왜 굳이 거기 집어넣었을까요? 이제까지 했던 모든 말들, 그것이 명령이 아닌 호소와 강구와 간절함으로 그들에게 읽혀지기를 바랬던 겁니다. 하나님은 무릎 꿇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무릎을 꿇는 시대가 점점 저물어 가고 있죠. 무릎을 꿇고 사도 바울이 간절히 구했던 것은 에베소 교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엔 그리스도 하기를 원했습니다. 17절에서는 마음에 계신 그리스도다 그랬고 17절 하반절에서는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혀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신데 사랑 안에 뿌리가 박힌다는 말은 그리스도가 사랑이다 이 말입니다. 엔 그리스도는 엔 아가포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그분의 사랑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했어요. 그래서 소수의 유대인과 다수의 이방인 그리스도인 사이의 분열을 너무나 안타까워했습니다. 3년이나 있으면 지켜봤는데 떠난 뒤에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발 그리스도 안에 머물라. 그렇게 너희들 가운데 분열이 있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머물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화해하고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가 강조하는 화목이나 통일, 그리스도 안에서 엔그리스도라는 것은 모두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내신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귀결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모든 사역의 열매는 숫자가 아니고 규모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인정도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느냐 없느냐, 자기 공동체만 아니라 그 공동체의 사랑이 지역사회와 선교지로 흘러가느냐 아니냐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서 13장 3, 4절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자, 앞에서도 강조했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 사함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결국 화목을 말했고 가까이 가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이제 마지막 3장에서 보니까 십자가의 상징은 사랑이에요. 속죄도 사랑 때문에 죽으신 거죠. 사랑의 상징이고 사랑의 원천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럼 교회가 왜 존재하는가? 선한 일 위해 존재한다 그랬잖아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존재가 시작되었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앞으로도 존재할 거라는 겁니다. 요즘에는 우울증 겪는 경우들이 많죠. 저도 마음의 업앤다운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그 풀타임 담임 목사를 하다가
또 개척교회를 하면서 풀타임 잡을 갖고 있는 거나 그걸 떠나서 주에서 주로 옮기는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힘듦을 많이 경험합니다. 소외도 겪어보고 분열도 갈등도 우리 삶에 있죠. 근데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엔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 이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마지막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표현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여기서 영광이라는 단어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1장에서도 나왔어요. 성부할 때 한 번 나오고 성자할 때 한 번 나오고 성령할 때 한 번 나오고 그리고 끝에서 또 나오고 중간에 계속 나왔어요. 영광은 대상의 속성을 온전하게 드러냄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피조물이 박수치고 올겐하고 막 칸타타 하는 게 영광이 아니에요. 영광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나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잘 드러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거기에 잘 드러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사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은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됨에 있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될 때 세상을 향해서도 그분의 사랑을 비추고 실천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이 1번부터 8번까지가 어떻게 귀결이 되느냐? 엔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서 무시하는 유대인을 향해서도 무시에 격분하고 싸우려고 하는 이방인들을 향해서도 하고 싶은 말은 그리스도 안에 있자.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가 포이에마,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지어져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으로 끝나죠. 기도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고 기도는 사랑이다. 이런 메시지를 우리가 받게 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고